할렐루야.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지내는 시국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정치적으로 무척 혼란기를 지금 겪고 있고, 또 나라 안에 이렇게 사고가 많은지 무안공항에 비행기 사고가 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최근에는 분당에 또 불사고도 나고, 또 보니까 바다에 나간 어선도 막 뒤집혀서 여러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새는 독감과 이 장염, 이게 나라 안에서 유행을 해서 여러 주님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건강전선에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각을 지내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지만, 이렇게 눈이 오는 날씨에서도 그런 날씨 가운데서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능히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가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 충만함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은혜에 넘치는 우리의 능력교회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행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들 고개 끄덕끄덕, 아닌 분들은 고개 한번 절레절레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사실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행복의 기준이 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철학자 가운데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만든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있는데, 뭐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한 말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철학자의 말이 하루에 지금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어가는 그런 기근으로 죽고 있는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 그 철학자의 말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님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70년간 추적 관찰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좀 나눠 가지고 하버드 대학의 법대를 나오신 분들, 이게 또 그룹을 나누고, 또 이너시티라 해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재개발 구역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재개발 구역에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게 막 온수가 안 나오고 막 하여튼 막 이게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그런 그룹을 나눠 가지고 그분들의 삶을 20대에서부터 70대, 80대까지 추적을 해서 724명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추적 관찰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을 느낄까를 이제 관찰을 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책이 바로 저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인데, 그 중에 이제 7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그 가운데서 4가지가 뭐냐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리 뭐 하버드 법대를 나오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뭐 참 뭐 잘 사는 것 같다 해도 이게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행복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일단 저분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젊을 때 담배를 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젊을 때 담배를 끊는 분은 안 끊는 보다 이게 행복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그 중에 이제 3가지가 뭐냐면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누가 행복 지수가 높았냐고 하니까 이 부부 관계가 좋은 분들이 행복 지수가 높더래요. 그래서 이 지지고 볶고 사는 것보단 그냥 하여튼 이게 차라리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뭐 이런 조언들도 좀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도 적혀 있고, 친구 관계가 좋은 분들이 행복하더라, 뭐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건강이 조건이 갖춰져 있고 부부 관계 원만하고 친구 관계가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건강 좋고 부부 관계 좋고 친구 관계 좋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거 갖춘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하고 부부 관계 괜찮고 또 뭐 친구 관계 잘 지내는 분이 많은데 의외로 여러분 목마른, 행복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기 이 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것에 우리 모두가 다 예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새해를 맞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29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을 행복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 이게 어리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행복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실한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왜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고 왜 찬송을 올려드리냐?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에 기도와 찬송을 좀 간절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막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주님 앞에 찬송을 막 뜨겁게 부르잖아요. 이게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게 쫙 주님 앞에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는 기도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의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뜨거운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의자, 보좌가 탁 마련돼서 하늘에서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죄를 도려내 주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을 도려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죄로 물들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병고침과 주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영적인 방황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간증을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방황 시절에 좋아했던 소설가가 있어요. 현진건이라는 소설가인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비사감과 러브레터 이런 책 쓴 현진건. 이분의 호가 빙허라는 이 호를 가진 분인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술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세상은 그야말로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라고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당시에 참 제 마음은요, 이게 참 꿈이 크고 뭔가 앞으로 참 잘 되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꿈은 큰데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도 현찮고 그런데다가 가정의 형편은 더 형편이 없어. 저를 밀어줄 만한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이게 참 내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이게 바로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나는 그냥 이 사회는 나에게 술을 권하는 사회인 거야.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한탄하는 게 내 인생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는데 대학 시절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인 큰샘 집사님 자취방에 놀러 갔었는데 그날도 술을 흥건히 마시고 저 혼자 거의 먹었어요. 우리 큰샘 집사는 거의 술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저 혼자 그냥 안주니 술이니 저 혼자 잔뜩 먹고 큰샘 집사 자취방에 잠을 잤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울렁하더니 막 이제 오바이트가 막 나오는 거예요. 방에서 자는데 어떡합니까? 급히 화장실로 뛰어가는데 앞불싸 입으로 다 쏟아버렸습니다. 방 중간에서 쏟아버려서 이게 그래서 이제 바닥에 낭자하게 쏟아버린 이 잔해물들을 보면서 하는 수 없이 뭐 뒤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막 이렇게 봤더니 막 방비가 있더라고요. 방비가. 그래서 쓰레바지랑 방비로 그냥 제가 뱉어냈던 오바이트 온물들 다 치우고 수습을 하고 그냥 몰래 빠져나왔어요. 새벽녘에 몰래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비하인드를 들으니까 나중에 M1 큰샘 집사가 룸메이트 형님한테 취조를 당했대요. 이렇게 막 방비해 보니까 막 뭐 햄 쪼가리 같은 게 막 묻어져 있으니까 야 이게 뭐야? 그럼 냄새 맡으니 막 너 이거 뭐냐 아는 거 없나 막 불라 그러는데 의리를 지켜서 안 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술 먹고 대순진리회 가서 막 이단에 빠져가지고 빌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지금 봤을 때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개판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손에 꽉 붙들리면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우는 권능이 우리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서 2025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로서 필요한 두 가지의 중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명령과 규례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이 있는데 철학자들이 사실은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만 그분들 아무리 머리를 많이 써도요 절대로 여러분 근본적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을 철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만들지 않은 철학자들이 어떻게 인간의 근원의 행복의 근원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자동차를 고치는 어떤 분이 몸 아픈 분 내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하고 의사 가운 입고서 그 사람 고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분야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고대의 철학자들이 그런 꼴의 사람들인데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대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곳이 여러분 굉장히 동성애가 문란하게 있었던 곳이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런 데에는 거기에 대한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쓴 책 가운데 향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인간의 근원,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 있는데 3명의 인간이 있었답니다. 향연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 명의 인간은 남자와 남자가 결합한 인간이고 두 번째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된 인간이고 세 번째 인간은 여자와 여자가 결합된 인간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인간이 있는데 이 3명의 인간이 이제 신 제우스에게 맞다이 뜨다가 결국에는 벌 받아가지고 제우스가 칼을 들고서 인간을 반으로 다 쪼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됐는데 인간에게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이런 근본을 찾아 헤매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동성애자는 원래 남자와 남자 있던 게 짜게져가지고 자기 짝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이성애자는 남자와 여자 짝 찾는 거. 그 다음에 여자는 여자 동성애자, 레즈비언은 여자와 여자가 갈라졌던 건데 본성 찾아가는 것.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나쁜 것의 배후에는 사상적인 뒷받침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 인간의 죄를 죄로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찾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근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존재는 뭐냐면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이에요. 우리의 근원은 뭐냐? 행복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왜 행복을 잃어버렸느냐? 창세기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면 됐는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죄악의 동기를 가지고 따먹었다는 거예요. 바로 교만. 이 교만이 바로 우리 인간의 행복을 깨트려버렸던 죄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뭐냐? 바로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 주시는 만족함에 지내면 되는데, 그거 먹고 정말 내가 내 욕심 차리려고, 사실은 여러분, 모든 죄의 동기는 내 욕심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뻔히 압니다. 이것 하면 안 되는데, 이것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눈찍 감아요. 왜 그래요? 탐심 때문에.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이 최초의 범죄와 교만과 탐심의 범죄가 유전자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10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행복을 찾아 헤매도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탐심이 그냥 우리 인간의 DNA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온,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온 이런 교만과 탐심의 이런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에덴을 되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온 모든 자마다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온 모든 자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씻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울타리입니다. 동물원에 사파리 체험 가신 분 있으시죠? 동물원 사파리 체험에 갔을 때에 옆에 뭐 사자가 있고 옆에 호랑이가 있어도 겁먹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왜 그래요? 호랑이의 발톱과 이빨보다 더 센 차의 벽이, 든든한 차벽이 탁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겁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맹수와 같은 악한 사탄이 역사하지만 그런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드는 맹수보다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막아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울타리입니다. 참 목사님들이 하기 어려운 설교가 뭐냐면 11조 설교예요. 그리고 우리 통상의 성도님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도 여러분 11조 설교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우리 목사님,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11조 설교하기 너무 힘드니까
부목사님 시켜가지고 청년부들한테 좀 11조 좀 내게 하라고 이게 설교하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받은 거 그 10분의 1 못 닦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 11조가 뭐냐, 바로 이 울타리의 원리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물질의 유혹이 많습니까? 수많은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물질의 전쟁에 가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 곳간을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11조를 주님 앞에 이게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지만 사실은 10분의 1이 아니라 이게 나의 물질 생활 전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10분의 9를 나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마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말씀이 주님의 울타리고, 이 말씀의 울타리가 있는 자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재정에 막 환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사업터와 그 직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가 여러분의 재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올해는 정말 2025년 정말 우리 능력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거의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교회는 굉장히 복된 교회인데, 혹여나 아직 드리지 못하신 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생활과 사업터에 주님의 재정의 울타리로 든든히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시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기 위한 놀라운 주님의 비결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레위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의 말씀에 보면 레위에 관한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럼 일단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아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은 분들은 모세가 레위를 축복할 때에 원래부터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냥 더더군다나 모세가 레위인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세가 레위 자손을 축복했나 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축복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레위는 야곱에 의해서 야곱이 죽을 때에 어떤 말을 남겨놨는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죽을 때에 레위에게 어떤 말씀을 남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건요 야곱이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의 저주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딸내미 가운데 디나라고 하는 딸내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의 추장 하몰이라는 사람이 이 야곱의 딸내미이자 시므온과 레위의 누이였던 디나를 겁탈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오라버니가 요새 말로 말하면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부렸어요. 어떻게 관계를 부리냐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니네 족속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세겜 족속 전체를 할례를 받겠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할례 뭔지 아시죠? 마취제가 있는 시절이 아니라 그냥 남자들이 그냥 돌칼로 다 그냥 할례를 받는 상태인데
그 틈바구니로 저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들어가서 저 칼로 그 세겜 족속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유는 뭐야? 자기 누이 디나를 겁탈했다는 이유. 저것 때문에 야곱 족속이 한마디하면 완전히 멸문을 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보호를 받았는데, 죽기 전에 이 사건을 기억하고 야곱이 자기의 두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를 저주를 했던 거예요.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사실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가문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레위 가족은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받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축복을 남겨놓은 사람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레위의 삶이 변합니다. 말라기서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말라기,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레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말라기서 2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내 인생 절단났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젊은 때의 아버지로부터 그야말로 저주의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봤을 땐 저 시기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부터 같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성령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레위의 삶이 그야말로 성형수술을 했던 것처럼 젊을 때의 레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레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기 하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레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며 주님의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리더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가 생겨났던 거예요. 이 신앙을 본받는 사람이 레위족,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혼나고 징계를 받았다고 여러분 그냥 낙심하지 마세요. 그 징계와 혼남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나갔더니 저주가 변하여 주님의 축복의 레위 족속으로 출발된 초대 레위가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게 레위만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레위 족속도 여러분 엄청나게 하나님의 결단을 했는데,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시리라. 아멘. 말하자면 여러분, 저 선포의 순간 레위 족속에게 흘러왔던 가계의 저주가 끊어지고, 레위 족속이 모세와 아론과 훌륭한 제사장을 배출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저 순간입니다. 질문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이 어느 때예요? 저 레위 족속이 3,000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그 3,000명을 죽인 그것 때문에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3,000명이 누구예요?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우상숭배자들을 레위 족속이 3,000명을 죽였더니, 다들 다 막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3,000명을 처단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족속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지금 아까 창세기 49장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라고 해서 둘 다 저주를 받았는데, 지금 레위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시므온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시죠? 민수기 25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여기에 여러분 밑줄을 끄셔야 돼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지도자이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장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모세의 축복을 받지 못한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시므온인 거예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하여 역병이 돌아 2만 4천 명이 죽는 그 범죄에 가장 먼저 선두에 가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 지파.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가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축복을 하는데 시므온의 이름이 빠졌어요. 모세가 순간 깜빡했을까요? 이 삭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주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의 생명록책에 그 이름을 빼버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똑같이 시몬과 레위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지만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모든 자손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해버린 순간 그 모든 대에 따른 저주는 끝나버리고 레위 족속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레위 지파가 되겠습니까? 시므온 지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레위 지파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과격하게 생각해가지고 주님께서 우상 숭배 싫어하시니 목사님 가서 당장 절간에 불 질러버리겠습니다. 가서 우상의 우상 숭배하는 무당의 집게를 다 깨뜨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있잖아요. 불교 섬기고 무속 섬기고 조상 제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들어서 그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베어내고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문이 레위 지파로 서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대부분의 요새 전도는 제가 봤을 땐 수평 이동을 하는 전도예요. 우리 교회 홍보 수준으로 다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에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 물론 가난한 성도도 많으니까 신앙생활하다 중단하신 분도 많으니까 의미 없는 거 아니고 의미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행복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함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레위 지파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주님의 신자로 만드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300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겼던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13만 5천 300명을 가지고 이겼던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건 전에 여호와 샬롬 사건 바로 있고 나서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에게 있었던 바알의 제단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아버지의 제단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가 제주기 때문에 온 마을 전체의 공동체에 한마디로 말하면 불상 같은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마을 거지. 그 마을에 마치 말하자면 불상을 깨트려 버린다고 하는 것은 목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 하래요. 기드온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거 부수다가 내 몸 부서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까? 근데 한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밤에 종들 몇 명 데리고 그냥 다 박살내버리고 숨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의 이름을 나중에 뭐로 바꿔주십니까? 기드온을 바알을 박살낸 사람 해서 여룻바알로 바꿔주시잖아요. 바알의 파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여룻바알, 바알의 파괴자, 영적인 승리자, 이런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바꾸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교도요 제사의 조상의 영이 있습니다. 불교도요 불교의 영이 있어요. 무속 당연히 귀신의 영이 있죠.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사탄 역사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제가 예전에 불교 분들도 전도 많이 해봤지만 종교 바꾸면 저주 받는다, 벌 받는다라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가지고 못 바꾸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아마 반야심경 외우면서 그 귀신들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불렀던 귀신들이 나를 해코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꾸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내가 그동안 불러왔던 귀신들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거듭나면 절대 귀신 해코지 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담대하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쉽게 보시면 안 돼. 전도는 홍보가 아니에요. 전도 나가시는 분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저 불신자에게 있는 악령을 몰아내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딱 잘못하다가 눌린다니까요. 나가면 나갈수록 더 안 돼. 마음이 눌려요. 왜 그러냐? 저 불신자들의 영을 감당해낼 영적인 파워가 나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도팀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도대가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는 너의 방패시며 영광의 가르시로다. 모세가 선포했던 그 축복을 우리 모든 능력교 성도님들이 받아 누려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방패가 저와 여러분을 막아주시는 영광의 방패가 뭡니까? 모든 사고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들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방패가 막아주시면 절대 그것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축복에 나오는 영광의 방패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광의 칼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는 싸움을, 우리가 도무지 감당해낼 수 없는 영적인 대적을 하나님이 친히 칼을 뽑아서 그 대적을 무찔러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을 무찔러 주시고 가난을 무찔러 주시고 모든 저주와 환경의 어려움들까지 고난까지 무찔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를 받으신 분 가운데 제가 잠깐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를 딱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그냥 삶 가운데 그냥 막 전류가 흐르는 막 그냥 그런 축복을 막 주셔가지고 막 그냥 막 번개가 막 그냥 차리차리 그냥 막 수십 막 여러 번 막 치더래요. 막 그런 하나님께서 영광의 검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남아 있는 모든 질병까지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방패와 영광의 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